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는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아마 사람 소발의 정죄에 대한 욥의 반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 본문까지 욥기 12장과 13장에 걸쳐 길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눈치를 채셨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구사하는 언어와 표현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같은 것들이 친구들의 그것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 욥의 그것이 더욱더 풍성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풍성하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말한 분량만으로도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그만큼 욥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탁월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만약에 우리가 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겠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가늠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 욥은 새 친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또 어떤 수준인지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지에 대해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행세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2절과 3절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만 그렇게 잘 아는 척 으스대지만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말들이 옳고 또 맞는 말인 것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우리 상식이라든지 흔히들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친구의 말은 단순히 판단과 정죄로 밖에는 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하는 친구들의 조언은 결코 와닿지도 않고요. 안 그래도 힘든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조롱과 비난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발은 말하자면 규범적 지혜에 따른 단순한 도식을 이야기했고, 세상살이가 늘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로 6절의 말씀처럼 강도가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들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일 텐데, 만약에 소발의 말대로라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충분히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욥을 죄인이라 단정지어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만 하면 이 모든 고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소발 및 나머지 이제 두 친구의 인식은 너무 순진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작 교과서에서 배운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인식은 새 친구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지식이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없고 예측도 불가능한 반성적 지혜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욥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제 상황과 처지를 보니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난감한, 그와 같은 복잡 미묘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웠던, 그래서 익히고 또 믿고 있는 것들조차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욥이 이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설령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 물론 이제 지금의 욥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겠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인식하고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말해서 이해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디어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믿음 갖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결코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서로에게 전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성, 상식, 인식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우리 개개인이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다고 할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의 곁을 사랑으로 지켜주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함부로 논하거나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이겨내자고 서로를 지켜주고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광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지만 그것을 또한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계적 존재인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인정하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보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저희가 모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